12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75쪽입니다. 마가복음 12장 8절 신약의 75쪽에 있는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흔히 포도원 농부 비유의 말씀의 끝자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잘 조성해 놓고 그것에 농부들을 앉혀놓고 농부들을 취직시켜 놓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타국으로 떠난 그 포도원의 주인이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포도원의 소출을 걷기 위해서 한 종을 보냈습니다. 한 종을 맞이한 농부들의 반응은 그들에게 소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을 때려서 그냥 거저 보내버립니다. 그 상황을 본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종을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능욕해서 또 내쫓아 버립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이 종은 다르겠거니 해서 보냈는데 그 종은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 차례 다른 종들을 보내봤지만 때리기도 하고 능욕하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심지어 죽여버리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보낼 만한 종들이 없어진 상황 속에서 이제 보낼 사람이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은 존대하겠거니 생각해서 보냈지만 여지없이 그 종을 그 농부들은 그 아들을 오늘의 말씀처럼 잡아서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주인이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 진노하여서 포도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농부들을 다 진멸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 버립니다. 이 말씀,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아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봅시다. 아들은 상속자였습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농부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상속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으면 어느 정도의 원숙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능숙한 사람일 수 있었을 겁니다. 포도원이 조성되는 그런 상황들을 다 지켜봤던 사람, 포도원이 어떤 생리를 통해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 위치에 있고 운영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포도원에 도착했을 때 다른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내쫓임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정면 돌파합니다. 포도원을 잘 아는 사람, 어디로 돌아가면 안전한지, 마치 영화 007처럼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은밀히 들어가서 이 농부들을 제압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면 이 주인은 돌아가서 종들이 다 사라지고 아들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돌아갔을 때, 혈혈단신으로 돌아갔을 때 이 농부들을 진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도 그런 권한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지만 아들은 그러지 않았고 기꺼이 잡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 희생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항할 수 있었고 전략적으로 대할 수 있었지만 희생의 자세로 이 아들의 모습은 결말을 짓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의 주인이시죠.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고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을 만한 상황 속에서 피하거나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 아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실 수 있었고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저항하지 않은 것. 이 농부들이 그래도 나는 좀 존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동하여서 갔을 때 농부들을 향한 그 마지막 기대를 걸었지만 그 마지막 기대까지 무너지고 죽음의 가운데 내어놓는 그런 농부 아들의 모습, 포도원 주인의 아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전략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 제압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로, 희생의 길로, 고난의 길로 예수님의 그 길을,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우리가 항상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제압하실 수 있었고 우리를 향해서 따끔하게 지적질을 할 수 있었던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그 희생의 자리로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잡아 죽여 포도원의 밖으로 내어 던져지는 그런 대우를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주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혹 이 농부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죽음에 일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포도원 농부들의 실수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우리다라고 하는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포도원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그 거취,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처우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심지어 그 아들의 운명까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인 행세를 하는 것, 그 한 가지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유혹의 말을 들었고 그것에 넘어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삶의 주인을 혹 나로 두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열심히 읽어왔던 그런 인생이고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나로 두는 겁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입니다. 이곳에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맡겨주신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 맡겨주심을 망각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내 삶을 주관할 수 있어. 내 삶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고집이 이 농부로 하여금 종들을 죽이게 했고 아들을 죽이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에는 이 농부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는 오롯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인생이고 잠시 맡겨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삶을 맡겨주신 것이구나. 그것이 인정될 때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짐을 당하지 않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주관할 수 없습니다. 포도원은 우리가 조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맡겨놓으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가짐을 나에게 맡겨주신 삶이다 하는 사실을 항상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삶이다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포도원이 더욱더 아름답게 한 개만 맡기실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고 맡기신 그 자리 속에서 더 우리에게 주실 만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너의 삶은 너의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런 삶이다. 우리가 포도원을 조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조성해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르지 말아야 될 실수,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주인 행세를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역사하심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실,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이지만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삶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이 예물에 담긴 모든 마음들 그리고 그 삶들,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온 모든 분들의 그 마음들 주님 헤아려 살펴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잠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기도드리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